감사합니다. 민수기 13장 1절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입니다. 오늘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 안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로벤 지파에서는 삭불의 아들 사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홀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입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아기의 아들 거웨리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존귀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은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민수기 13장, 14장은 민수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이 민수기 13장, 14장은 이렇게 좀 심층 분석이 필요합니다. 단원별로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좀 깊이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뒤바꿔놓은 장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AD와 BC예요. AD와 BC 같은 그런 큰 사건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시간이 허락하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심층 분석하고 주시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함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기록을 읽을 때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기록들은 다 뭐죠? 과거의 기록들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기록들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 참 나쁘네. 뭐 이런 민족이 다 있나?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읽을 때, 참 훌륭하다, 멋있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비난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사도 바울이 신약과 구약에 큰 하나님의 사람을 치면 모세죠. 그리고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죠. 모세와 바울이 과거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 성경 속에 나오는 사건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5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코앞에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가나안 땅에 내려가버린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그 당시 20세 미만의 사람들, 그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오늘 여기 대한민국 청주시 공명동 1530번지, 31번지, 32번지 우리 교회가 세 필지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1531번지 청주 성도교회를 출석하면서 중국에서 날아오는 무수한 엄청난 황사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불안한 국제정세의 소식을 들으면서 온갖 종류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 세대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특별히 민수기 1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읽고 분석할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을 갖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거죠. 홍해를 건넜다는 거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전려한 것 같이 전려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음행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9절 주를 시험하지 말자. 10절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받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나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오늘 여기 살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이고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부족합니다. 나에게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말씀해주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을 주세요. 예.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나를 훈련시켜 주세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저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세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의 태도예요.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감찰해야 돼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 향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 생활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에 승리하면 나머지 신앙생활은 그냥 저절로 말씀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에 붙잡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른 소리에 붙잡히는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결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민수기 13장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내 인생에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그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문제가 많았어요.
막 불평하고 악평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 불이 붙고 말이죠. 예? 땅이 꺼지고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났어요. 예? 이런 뭐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리고 그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불평을 말하고 하나님이 들었어요. 백성들이 막 떠들고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갖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오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조용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조용하던 교회는 아멘 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조용하던 사람은 떠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또 하나는요, 떠들던 사람은 조용하거든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를 하던 사람은 은혜가 임하면 심각해져. 정말 진지해져.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진지한 태도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야,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심각해져. 자, 하나님께서 그 시끄러운 이스라엘 공동체, 뭐 많이 많았어요, 그죠? 예. 지난주에 만나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 문제가 많았어요. 다 문제가 처리되고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드디어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천지 창조, 구원, 심판, 새하늘과 새 땅 모두 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2절 3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파에서 12명을 선택해서 정탐꾼 스파이죠. 간첩이죠, 간첩. 장차 정복할 가나안 땅, 그 칠족들이 우글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키 크고 장대하고 적각거리는 땅을 정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제약이 흘러넘쳐서 하늘에까지 사무쳐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드디어 때가 되어서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주시려고 그 땅을 볼 정탐꾼들을 보내는 거예요. 몇 명을 선출하셨습니까? 12명. 스파이를 이렇게 많이 보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보내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는 2명을 들다 보냈어요. 그죠? 2명만 들다 보내도 충분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12명이나 들다 보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의미가 12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합니다. 12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 각 지파의 리더들이 다 차출되어서 그 땅을 밟고 오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셨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12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천사장, 그 천사장들, 내생물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대표자들, 내생물들 앞에 바로 12명의 장로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의 대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에 가 있어요. 나는 여기 있지만 내 대신에 정치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땅에 있지만 우리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12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12명을 보낸다는 것은 이미 그 땅을 주실 것을 미리 예표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겁니까? 500년 만에,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던 약속을 지금 이루시려고 그 땅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참 감격스럽죠. 그리고 또 이제 보고 와서 어떻습니까? 그 땅을 설명하려면 12명이 설명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효과적입니다. 각 지파별로 이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살이만 하다가 얼마 전까지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땅을 공격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거는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설득이 필요합니다. 설득이 필요해요. 가보니까 이렇더라. 가보니까 이렇더라. 엄청나게 많은 신자들이 새벽 기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새벽 기도하면 죽는다는 환상을 갖고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되어진 훈련들, 뭐 양육훈련, 또 제자 훈련, 이런 훈련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훈련은 벌금도 내야 되고, 숙제도 있고, 골치 아파.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이런 훈련받은 분들이 나도 그렇게 알고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렇지 않더라.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 꼭 해야 되는구나. 그거 하면서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를 알게 돼요. 지금 우리 영역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너무 재밌는데 이거 끝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재밌거든 지금. 재밌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힘든 것이 아니에요. 수요 기도에 그럼 참석해보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시간이 언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짧은 한 시간이잖아요. 몇십 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 시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세요. 경험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주어진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전쟁을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12명을 선택한 거예요. 상당히 위험하죠. 노출되기 쉽고 발각되기 쉽고 어려움을 당하기 쉽습니다. 12명이 떼거리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제입니다. 드디어 이 영광스러운 정탐꾼들 이름이 쫙 나옵니다. 정탐꾼들 이름이 쫙 나옵니다. 이름 이상하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루벤 지파의 삼무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보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고, 하나님의 리포트. 시몬 지파의 사박, 그가 판단하신다. 유다 지파의 갈렙,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참 특이해요. 이름 개입니다, 개. 멍멍이 개. 이름이 개랄 거예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도 더 이상 해석을 못해요. 아마 부모님이 상당히 자신을 향해서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갈렙은 자기 이름하고 다르게 가장 멋있는 믿음의 용장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의 미갈, 그가 구속하신다.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오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주제죠. 호세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9절에 베냐민 지파의 말디,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 10절 스불론 지파의 갓디엘, 나의 행운 제사는 하나님. 나의 행운, 나의 제사는 하나님. 이름 참 좋습니다. 갓디엘. 므낫세 지파의 갓디, 나의 행운, 나의 제사.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12지파 가운데 4지파가 빠졌죠. 대신에 한 지파가 더 늘어났어요. 그게 요셉 지파 한 사람 대신에 뭐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요셉의 지파가 한 지파가 2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4지파가 빠지는 대신에 12지파가 보충된 거예요.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이시죠. 한 지파가 빠지는데 한 지파를 더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다한 지파의 암멜, 하나님은 나의 친족. 아셀 지파의 수글, 하나님에 의해 대피된 위험을 만났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피신했다는 거예요. 납달리 지파의 나비,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 그 다음에 15절에 이름이 참 멋있어요. 갓 지파의 거우엘, 하나님의 장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름들이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죠.
열동의 지도자 이름을 다 기록해놨어요. 이름을 다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정탐꾼들 이름을 왜 기록했을까요? 뭐 들어도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들 이름을 기록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기록한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지금 시중에는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죠? 식당도 뭐죠? 식당도 누구누구의 누룽지 백수 이렇게 되죠? 누구누구의 누룽지 백수. 아시죠, 여러분? 또 김치도 누구누구 김치, 누구누구 김치. 식품도 그죠? BJ, H에 이렇게 이름이 나오잖아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거는요, 어떤 사업보다도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름들을 쭉 올려놓은 것은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 이거는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운명을 걸머쥐고 있는 엄청난 책임을 짊어지는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죄를 짓죠.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지금 율법을 받고 있어요. 십계명과 시민법과 제사법을 다 받고 있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짓고 십계명 두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죠? 민법, 상법, 형법 이런 것들을 다 받습니다. 에덴법을 다 받습니다. 며칠 걸렸어요? 40일 동안 걸렸어요.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사이에 밑에 있는 백성들이 기다려가 주셔서 뭐죠? 끌어내가지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게 검송아지입니다. 검송아지를 만나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막 날뛰면서 숨기고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사실을 아시고요. 모세가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나님, 내 백성들이 부패했다. 내가 이들을 다 썰어버리고 멸망시키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정말 엄청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내 이름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왜 구해주시라는 거예요. 참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결단이에요. 모세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거해 주시고 대신에 그들을 구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 정말 멋있죠. 이런 엄청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하면 내가 그의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것은요, 존재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이고 심판이죠. 이게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누구든지 나를 대항하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름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기록을 해놓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돌아와서 신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와, 굉장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였어. 할렐루야. 정리하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때려 부수고 모든 짐승의 맛병과 모든 마다들의 생명값을 담보로 하고 어린 양의 피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건져낸 백성들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 찢으시고 몸 찢으셔서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낸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하나님을 등지고 서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자들은 이름을 제거해버린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오히려 버림이 될까 두려워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소망을 갖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16절입니다. 16절. 자,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참 저는 이 말씀을 늘 지나쳤는데요. 이게 다 걸렸었죠. 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의 이름을 쫙 기록하고 오늘 주제는 이름.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에 만족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엄마가 말씀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없이 이름을 잖아. 우리 아버지. 저도 제 이름이 상당히 무서운 이름이에요. 용용자에 따군자. 이름에 용용자가 잘 안 들어가요. 용용자에 따군자입니다. 땅에서 왕이죠. 땅에서 용. 네. 뭐 일반적으로 보면 잘 때라는 소리, 땅에서 최고가 되는 소리겠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건 완전히 사탄이에요. 땅의 용. 정말 사탄 이름이 사탄이야, 사탄. 야, 여러분 제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 이름 앞에 뭐가 붙습니까? 성도 박용거.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릴 때는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는 성호가 이렇게 불렀어요. 저는 이름이 성호였어요. 네.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여자처럼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여자 이름을 갖다 붙여놨어요. 성호가. 네. 우리 할머니가 저에게 밥을 먹이려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성호가를 한 10번 부르시는 거예요. 네. 밥을 잘 안 먹고 또 맨날 비실비실 하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놀라운 것이요. 모세가 호시아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호시아라는 이름에서 여호수아로 바꿔줘요. 이 정답고를 파악하면서 요 시간에, 요 때에 엄청나게 중요한 때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때거든요. 요때 호시아 이름을 바꿔줘요. 호시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명사입니다, 명사. 이름이 명사.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라는 동사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요, 예수스. 여기서 예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예수스란 말은요, 신약시대 예수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약시대의 예수를 선정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이름을 예수로 바꿉니다. 이름을. 모세가 호시아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꿉니다. 자, 이 시점에서 모세는 왜 호시아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꿨을까요? 우리는 역사가 진행되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길을 이은 후계자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의 지도자인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요. 지금부터 모세를 통해서 그 앞으로 있을 일들, 한 60년 뒤에 있을 일들을, 40년 뒤에 있을 일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금 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이름 바꿔주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름을 바꿀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사명이 주어지고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이 그게 걸려 있어요. 굉장히 깊이 있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종종 하나님께서 누군가 이름이 바뀌는 것을, 이름을 개명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신앙관계에서는 세 가지 경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누굽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누구 이름, 하나님께서 누구 이름을 바꿔주셨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원래 아브라함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양사방에 막,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타분이 갔다 온 그 땅이에요. 양사방에 막 키 크고 건장한 사람들이 땅을 딱 정복하고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변두리에서 빙빙빙 돌다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찾아온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름을 바꿔주셔요. 이제부터 너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뜻입니다. 아부하면 아빠입니다. 아빠. 존귀한 아버지 뜻입니다. 참 이름 좋죠? 존귀한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는 뭐 그러잖아요. 존경받는 아버지는 없고 그냥 꼰대들만 있다고 어떤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정말 존경하는 어른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존경받는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모든 세대가 존경하는 아버지 뜻입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그것까지 안 된다. 내가 더 큰 이름을 주겠다. 이제는 아브라함 모든 열방의 모든 나라들의 아버지다.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이름입니다. 지금 땅 한 편도 없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한쪽 귀퉁이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떠들고 있는 나그네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엄청난 비전과 사명을 같이 주는 거예요. 엄청난 비전. 여러분, 우리 이 비전은요, 저는 여러분에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꿈은 아무리 커도 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허황된 꿈이라도 크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비전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식도 못 낳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땅 한 명 없이 한쪽 구덩이에서 벨빌도로 나그네였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한 사람에서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버지다. 가슴이 뭉클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때문에 주눅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야, 내 꼬라지 가라. 네가 뭐 큰일 하겠나? 난 내 인생이 이미 끝났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 뭡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그 자손이 뭐죠? 아들 한 명에서 200만 명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에서 이 사실을 보면서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은 온 세상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핍박을 받아도 할렐루야, 고난을 받아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세요. 고난 가운데서 엄청난 공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건 비전이고 하늘의 사명입니다. 그 안에 살아. 안에 이름은 사례에서 살아라. 사례를 말해서 퀸센스, 왕비라는 뜻은 왕비. 멋있어요. 이름이 왕비예요, 왕비.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 뜻이고요. 부의 이름은 왕비도. 와, 멋있잖아, 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사례처럼 이렇게 존경받는 아버지, 왕비 같은 어머니 멋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 이름은 작다. 그 이름을 살아라. 그 뜻은 뭐라 뭡니까?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같은 믿음으로 같은 보조를 맞춰서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은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큰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남편의 믿음과 아내의 믿음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같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있죠. 예수님의 신약교회 너무 멋있다. 신약교회 뭐 야곱의 이름 많습니다. 성경에 이름 바꾼 사람 야곱을 이스라엘 많습니다. 근데 다 생략하고요. 신약에 넘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근데 신앙을 고백했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16절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거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시몬에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제부터 내 이름은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 베드로의 말의 뜻은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바꿔준과 동시에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앞으로 네가 성령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주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심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그 안에 엄청난 사명과 축복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누가 집에서 아이 이름을 짓죠? 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아이 이름을 짓죠? 엄마가 수만 가지 이름을 다 지어. 예쁜 이름은 다 있습니다. 그죠?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려요? 할아버지가 결정합니까? 할아버지가 지어줘도 아예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할 거예요. 누가 결정합니까? 아버지가 결정하죠. 아버지. 요즘 아버지는 힘이 많이 없어가지고 부인 하는 대로 따라하지만 어쨌든 간에 최종 결정은 아버지가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붙여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쳐준다는 말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어. 이제부터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나는 너의 인생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 인생의 목자가 되고 내 아들처럼 가깝게 내 자식처럼 가깝게 이름을 지어주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하면서 내가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겠다는 뜻이 있어요. 그 엄청난 친밀함이죠.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모세가 호세아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준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수많은 난관이 있고 수많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너는 이걸 뚫고 나가라. 앞으로 엄청난 여름이 있을 거지만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내 대신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원수를 몰아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왕국의 빛나는 인물이 되어야 된다. 내가 너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이름을 개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름을 바꿔준 것을, 이름은 그 삶의 전 존재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이름을 알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 더 봐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 여호수아 이름이 좀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아말렉이 공격해 왔어요.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전문 싸움꾼들이에요. 아주 잔인하게 거짓말. 그때 여러분 맨 앞장서서 누가 싸웁니까? 여호수아가 그때 가서 싸워요. 여호수아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백성들 이끌고 앞에서 싸우는 장수였어요. 아주 용감한 젊은 장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맨 첫 번째는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와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를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his servant Joshua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몸종. 그 장수가요. 여러분 굉장한 장수가 싸움에서 용맹하게 싸우는 그 장수가 수건 들고 옷 들고 힘없는 모세 부축하고 모세가 호렙산 올라갈 때 부축해서 올라가고 또 여기서 기다리려면 거기서 40분 또 기다리시고 내려오면 또 부축해서 내려오고 세수할 물 받아주고 식사 챙겨주고 쫙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조롱했어요. 너무너무 착합니다. 너무너무 보살던 일을 몸종에서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배우고 계세요? 모세의 리더십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스킬을 피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는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맛있는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드디어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밖에서 올라가죠. 올라갈 때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따라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산 중턱에서 기다리라 해서 기다립니다. 모세가 산꼭대에 올라가서 밖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뭡니까? 밑에서 범송아지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때도요.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산 중턱에 머물면서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갈게.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검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백성 가운데서 분리해서 따로 산 중턱에서 고립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존하고 있었어요. 참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자신을 지켰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차단해서 쓰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깨끗한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1장에서 막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공격할 때 만나 때문에 난리가 나고 대모가 났을 때요. 그때도 여호수아는 모세 곁을 떠나지 않고 모세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13장 16절에서 드디어 여호수아 모세가 그의 이름을 바꿔주고요. 그리고 27장 18절에 그에게 안수해서 지도자로 개선시킵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안수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 이거 월식으로 말하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해 보니까 여호수아는 신의 감동된 자, 하나님의 신의 감동된 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9절에서 안수하고 난
담겨있는 의미예요. 오늘 주와 여러분의 이름 속에 우리의 전인격과 삶이 다 담겨있고 이런 요소를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부각시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름을 바꿔주면서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오 라고 주목시키는 것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용감한 장수였어요. 용감한 장수였어요. 거친 아말렉과 싸우는 용감한 장수였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 곁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작은 일, 수건 들고 옷 들고 부축하고 식사 갖다 드리고 따라다니면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미 정탐꾼으로 파송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멋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겠어요. 모세는 광야의 사람입니다. 모세의 살길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인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간 준비시켰어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지도자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그 땅을 정탐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잘하는 사람으로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스타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름에 만족하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킹 제임스 번역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모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놀랍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던지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입니다. 목사에 드는 성도입니다. 이름 앞에, 이름자 앞에 성도라는 말이 붙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청주 성동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요. 어느 깡시골에, 정말 깡시골 구석진 곳에 장례식을 치러 갔어요. 관을 이제 무덤을 파고 관을 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풍수지리가 와가지고 나치반을 들고 난리가 1인 방향을 조금 난리가 쳤어요. 드디어 관이 내려갔습니다. 관이 내려갔을 때 방향을 잡으려고 막 이러더니 이분이요. 딱 스톱하는 거예요. 아이고. 성도 누구 진영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이분이 좀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름 앞에 거룩할 성자가 보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높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키워도 된다. 방향 필요 없다. 할렐루야. 그 풍수지리한 분이 지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 세상 사람들도 거룩할 성자가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알고 있는데 오늘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인 것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우리 그 이름의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입니다. 편지입니다. 우리를 부르는 여러 가지 새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인들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걸려 우리에게 주신 최고한 이름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내게 주는 일이 큰지 작은 일인지 그냥 소리 없이 충성하고 원신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회사 가운데 한 직원이 들어왔는데 다르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다 퇴근할 때, 이 사람은 퇴근할 때 쓰레기통까지 싹 비우고 가더래요. 그래서 딱 찍어뒀다가 급속적으로 승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세계 재벌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존 와나베이커. 평범한 사원으로 들어갔다가 갑부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찍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경질 보고 계시고 점점 더 큰 것으로 마음이시고 위탁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하늘나라에 빛나는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